여러분이 하나 물어보죠.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어제는 행복하셨나요? 언제나 행복하신가요? 아이고야,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저는 더위 때문에 되게 힘든데 지금도 땀이 줄줄 흐르고 있네요. 매일같이 행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뭘 해도 행복하면 좋고, 더워도 행복하면 좋겠고, 좀 못 먹어도 행복하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해도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러던가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안 돼요. 행복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을 닥쳐옵니다. 아이고 또 이 문제, 아이고 또 저 문제, 이렇게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복을 미처 누리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 앞에 봉착하는 게 저와 우리의 삶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밖에 죄가 있지요. 또 그 죄를 자극하여 죄 짓게 만드는 유혹이 넘쳐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행복도 못 누리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렇게 그냥 행복이 아닌 어려움과 좌절과 이런 것만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나누어 볼 죄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비록 죄와 유혹과 고난이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 매일같이 봉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 누리게 된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가장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죄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만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쏠 때 어디를 맞춰서 쏘려고 하는 거죠? 관역에 정확하게 중앙에 맞추려고 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궁수들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 조그만 가운데 있는 카메라조차도 맞춰가지고 망가뜨려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궁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뜻하신 것을 품고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빗나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고 있는 화살과 같은 그 상태,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 날아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죄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죄에서 비록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에서 승리하는 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이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알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죄를 안 짓는 게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뭐가 승리하는 길이라고요? 회개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오늘도 무너진 삶을 가지고 왔다는 거 다 알아요. 관계 가운데서 감정으로, 언어로, 다양한 방면으로 때로는 나도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놓고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와 있는 나를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내가 죄에 지은 걸, 이 죄책감을 씻어버리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회개는 생명과도 같아요. 저와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할 때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복된 죄가 그 횟수가 아마 줄어들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짓고 싶은 죄가 있어도 회개를 했기에 그 죄를 또 이겨내려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에휴 또 실수했네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 내가 끊어야지 라고 하며 뒤돌아서서 죄를 멀리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조금씩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또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너져요. 어떤 시기든 넘어집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과하면 할수록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주는 죄책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매일같이 넘어가야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나도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죄에서의 자유함을 통해 누릴 행복을 위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내 삶의 회개는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개는 그저 매일같이 연약한 내가 또 넘어졌네요. 연약한 내가 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감정 가운데 또 내가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에 내가 그것 때문에 놓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다시 찾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회개하십시다.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향하여 너 또 그랬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너 또 그랬네? 왜 이렇게 반복적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 자리로 진심 어린 회개 자리로 나아가면 마치 완전히 잃어버린 기억 상실자처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생명의 도구와 같은 거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다원학교는 저를 시작으로 모든 성도가 회개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극할 때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어떤 걸까요? 욕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을 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욕망들은 선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부추겨지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혹이 우리 안에 그 욕망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나요? 내 밖에 있나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어느 때일까? 내 안에 유혹이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그 순간 밖에 있는 유혹거리가 그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욕망이 모든 게 다 나쁘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가벼운 욕망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저도 지금 되게 목마르거든요. 이건 나쁜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목마름 때문에 남의 것을, 남의 물을 훔쳐 마신다면 욕망이 나를 지금 그 유혹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유혹에 무너져 뭘 한다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나를 끊임없이 자극할 때,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혹에서 승리할 비결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크나큰 유혹거리가 뭐였을까요?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받은 그 유혹이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그 유혹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얼마나 큰 유혹이 있었을까요? 피할 수 있는데, 도망칠 수 있는데, 나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몸을 찢어 저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유혹에 의해 자극되어지는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너지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 향하여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욕망에 사로잡힐 사람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놓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날 위해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 안에 오는 유혹을 이겨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협박하면서 다가오나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속아봤기 때문이죠. 다 속아봤어요. 달콤하게 설탕 바른 사탕처럼, 그러나 그 안에 독이 있는 것도 모른 채 계속 달콤하니 빨아먹는 거죠. 그러다가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까지 삼키는 것, 그게 유혹 아니겠습니까? 유혹이 갑자기 협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아마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유혹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달콤하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달콤하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것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이런저런 유혹거리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때 뭘 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 위해 유혹을 이기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에 내가 스스로 놓이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놓이기도 하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므로 말미암아 유혹 때문에 죄에 무너지지 않는 저와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와 유혹을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하셔요? 아픔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은 어떤 시기든 저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때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도 있어요.
많은 경우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예수 믿으면서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만사형통할 것처럼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 믿으면 문제도 안 당하죠. 혹시 문제가 당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고 내가 뭘 해도 다 이루어지고 가정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경험들을 하는 거죠. 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이 있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아픔도 당해, 또 때로는 내가 스스로 무너져서 아픔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를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같은 것을 허락할 때도 있구나. 그걸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알게 되던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에 이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머리로 알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아, 이게 내가 예수 닮아가는 삶의 걸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엄마는 당해. 왜 나한테 그래? 나 당하고 싶은 거 하면 저도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이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고난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그리고 바른 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은 없음. 고난은 인과응보다. 여러분 잘못된 태도입니다. 고난은 내가 잘 살아도 믿음 안에 하나님을 잘 믿어도 당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어떨 땐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여러분 전도할 때요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세히는 말을 못 해주죠. 그러나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다 알잖아요. 어려움도 당해보고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무 문제도 없는, 고난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처럼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왜? 내가 예배를 뺐어요? 내가 예배를 빼먹었나요, 목사님? 나 헌금도 잘했거든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늦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어려운 봉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 은근히 많나 봐요. 그런데 삶의 문제가 겪으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잘된 바른 이해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차 올 영광의 그 이상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 오면 다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고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자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일으켰던 죄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여금 어제보다 오늘도 온전케 만드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당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고난 이후에 어떤 것을 받는다는 거죠?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하면 이제 그 고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고난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죄를 저지른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떵떵거리며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고난당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예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을 닥치면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고난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흔들리긴 하겠지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아시며 우리와 고통을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어떻게 해서 아실까요? 두 번째와 같은 건데, 그분이 직접 고난을 당하셨어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어떨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그 몸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는 상상도 안 되지만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입원을 시켰죠? 정신병원이에요. 그곳은 대부분 외곽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얀색 건물로 되어 있었고, 그 근처에 가면 소리도 나고, 익산에도 제가 살던 근처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원광대학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수출용 그 쌀이나 곡물들을 담아둔 거대한 포대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으로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혀요. 그리고 가죽끈으로 어깨 여기부터 해서 한 4군데 정도를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구속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답답할 지경이 아니라 미쳐버릴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바로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그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근데 그 고난만 당하셨습니까? 저와 우리랑 똑같이 33년여간의 시간을 사셨어요. 배고픔과 피곤함과 아픔과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들,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그 고난을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겪는 최악의 고통, 십자가에서 찢겨 죽는 일, 우리 예수께서 그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때문에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면 숨길 것도 없고 고상하게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그 고통 그대로를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모르겠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기에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적 시각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고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마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곧 겪게 된다는 거죠. 이건 결코 나를 고난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잠시 참아내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통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정결케 하는 통로가 돼요. 아프지 않으면, 문제를 당하지 않으면 자기 삶 절대 성찰하지 않아요.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막 직장에서 일하고 뭘 하는데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와. 여러분, 문 닫고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문 닫는 그 순간 1시간에 30만 원, 100만 원씩 손해보는데 못 닫아요.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절대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잘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할까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해봐야, 질병을 당해봐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네.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질병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이 그래요. 내가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규칙들도 보면 병들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만 좀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안 그렇나요? 운동 좀 하라고 하는데도 귀찮아가지고 안 움직이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고, 그러니 몸이 견뎌나갑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과 고난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주신다기보다 내가 살아가다 보니 죄가 가득한 세상에 상하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피해가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허락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동전은 어느 편으로 오더라도 사랑과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고난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읽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고난을 당해야 내가 무슨 죄라, 무슨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방향이 잘못됐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죄의 불순물들이 그때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고난을 당해봐야 잠시 멈춰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삶의 방향을 잘 잡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했는지 그때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겸손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난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고난을 당해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돈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겸손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느 때요?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타인의 아픔을 그제서야 좀 이해를 합니다. 내가 겪어봐야 어느 정도, 그래야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삶이 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약을 참 많이 드셨어요. 근데 약이라고 해봐야
그 약에는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소화제, 그 다음에 수면제, 이 몇 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쿠키 있는 쇠로 된 동그란 통이 있죠? 거기에 항상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뭔지를 알아. 그런데도 갑자기 엄마가 항상 그래요. 뭔가 딸이 나갔다가 평상시 돌아오는 시간에 30분만 늦어도 순식간에 뭐에 사로잡히면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근데 저희 가정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도와주던 모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이 권사님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뜻하지 않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겪던 것과 비슷한 걸 겪는 거예요. 전화만 오면 막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 그제서야 아이고, 집사님이 한 말이 이제야 내가 좀 이해가 되네.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길래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하는데 그때는 도저히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야 좀 이해하겠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당해보면, 고난 앞에 놓여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을 알아서 당하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째, 6번째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6번째,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임을 깨닫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어떠한 생명을 누렸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죠.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도하신 분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땅에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고난을 안 당해 보신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망할 곳은 이 땅이 아니구나. 이 땅에 좋은 아파트 갖는 것, 많은 돈을 얻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소망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다시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난은 피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유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내가 만나게 될 고난이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당하게 될 고난이 쓸데없는 것,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통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 뭡니까? 라고 우리의 기도가 아마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몰랐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뭔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라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할 텐데,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것들을 안다면 비록 힘들더라도 어제와 같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 나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가요?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이 땅의 몸을,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죄와 유혹과 고난의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뭔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 그리고 옆에 계신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분을 철저히 붙잡는 것, 그러면서 하루하루 예수를 더 깊이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또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무엇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또 내 안에 이 가슴을 후벼 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불평을 조금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